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제가 오래전에 뭘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대표 기도처럼 했는데 누가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가 아니고 무슨 어떤 단체였나 봐요. 그걸 들어보라고 그래요. 내 기도한 걸 못 들어보나. 근데 그때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구식 테이프를 가지고 했는데 제 기도를 제가 듣고서 얼마나 망신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만 하더라고. 제가 뭘 그렇게 달래는 게 많은지 낯이 뜨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주신 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어린애들은 뭘 기도할까요? 엄마가 캔디를 내가 먹는 거 막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든지, 그죠?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장난감 꼭 이번에 사다 주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청소년 되면 하나님 여자친구 마음을 좀 돌이켜서 나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이 되면 사장과 보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번엔 꼭 진급하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게. 그렇죠? 필요한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건강을 더 주셔서 산책도 여행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문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다고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give예요.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머리래요, 거머리.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면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거머리 역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목사가 거머리구나, 창피했던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이 되겠구나. 요즘은 좀 바뀌었을까? 조금 바뀌긴 했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그 리빙스턴, 제가 그 잠비아인데 얼마 전에 잠비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어요.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어느 선교사님 통역하다가 그때 기억을 하고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하는 데는 다 가겠습니다. 다만 같이 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래요.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면 다 맡기십시오. 단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십시오. 야, 그 참 기도 멋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뭐든지 다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그래요. 아유, 내 기도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앞에 말했던 아이와 청소년과 이런 우리 기도의 공통점은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빙스턴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종종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한번 보세요. 그게 신앙의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어떤 한 기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채는 기도 있잖아요. 무조건 떼쓰면 주는 줄 알고.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틀리니까. 다 들으세요. God hears all our prayers. 다 들으세요. 그러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하세요. 기도 응답이 몇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세요. 적어도 4가지는 있을 겁니다. 오늘 그거 중심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yes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사야서에서도 기도와 입이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원치 않은 거, 기도하지 않은 것도 받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 주겠다. 두 번째는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안 돼. 성경에 안 돼가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못 들어가, 건너가게 하옵소서. 안 돼. 왜요? 너 나한테 불순종했잖아. 반석을 한 번만 치라 말하라고 했더니 2번씩 내려쳤잖아. 기억하시잖아요. 바울도 기도했더니 거절받은 게 있죠.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내가 3번이나 기도했더니 그만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그 기도 안 했어요. 몸에 무슨 병이 있었던데. 노도 있어요. 노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외교관 되고 싶어서 어학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외교관 대사가 되거나 뭐 되려고. 친구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많이 국회의원도 있고 뭐 은퇴들 했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때 막 절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노하신 게 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평생 전도하며 살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전도. 우리 장 목사님하고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장 목사님 저 공통점이 뭐냐면 입만 열면 복음 얘기한 거였어요. 그게 지금도 오면서 지금 목사님 오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청년 때 20대 예수 믿게 된 게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귀한 줄 알았던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몇 구절 세 구절밖에 안 되죠. 그거 잘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성경 읽을 때 후딱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천천히 따져보면 거기에 꼭 뭐가 트냐면 현미밥을 씹는 것처럼 꼭꼭 씹으면 맛이 있고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첫 번째 빌립보에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즉 그들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한 교회인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 정도 안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깊어갑니다.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깊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를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는데 그가 시간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졌겠습니까? 덜 졌겠습니까? 덜 졌을 거예요. 신앙에 깊어갈수록. 근데 죄에 대한 깨달음은 갈수록 더 깊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니까 내가 죄인 중에, 디모데서 나오지만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살인자고 뭐 그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니까 갈수록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수.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도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wretched I am, 내가 사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닮은 사람인데 자기가 요만한 조금 잘못, 옛날엔 웬만한 죄는 까떡도 안 했는데 요새는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같이 숙소에서 오다가 빨간불이 신호등이 하니까 섰죠. 저는 가만히 있어. 옆에 차가 슉 지나가요. 빨간불인데.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모르냐고.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뜻이라고. 나 오늘 참 알았어요. 그거 멋있네. 그거 아주 그냥. 한 번은 한국에서 미국 교회에 누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에 똑같이 라이드를 주는데 빨간불에 섰더니 옆에 목사님이 왜 안 가요? 앞뒤에 차도 없는데. 빨간불인데 아니, 앞뒤에 차가 없다니까.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다행이에요. 신앙은 잘하거든요. 사랑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 그랬어요. 나만 알다가 내 생각만 하다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알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라.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 영어로 know, 그 단어 뜻은 gnosis,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뜻은 지식으로 아는 것 하나와 머리라는 head knowledge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가슴으로 아는 heart knowledge가 있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절절히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큐티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혼자 그냥 감격해가지고 목이 메는데 그냥 여러분 양해하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테니까. 성경 읽다가 뭐가 막 밀려와 이렇게. 아휴, 나를 구원하시게 하나님이 힘들으셨겠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날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짜증 많이 냈을 텐데 그걸 참아주셨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사랑이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You ever lost my first love? 첫사랑이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제가 대학 때 예수 믿고 나서는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신촌 거기서 로타리에서 전도하고 서울역 앞에 가서 광장에서 막 소리치고 외치고 전도했어요. 지금은 잘 안 돼요. 그게 민망스러워서. 그리고 신촌에서 버스 타고 제가 가정교사 하는 청량리 집에 갈 때 버스 안에 들어가서요. 학교 바지를 달고 가방을 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붙잡고 서서 흔들릴까 봐. 볼펜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선회로 왔어요. 그러고 외쳤다니까요. 저 미친놈인가? 대학생 바지 달고 가방까지 많은 거 들고 있으니까 학생은 학생 아니에요? 어떤 저 옆에 친구는 그랬습니다. 야, 오늘은 왜 안 오냐? 또 그래 이렇게 나한테 치고. 좀 한마디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너무 귀하니까. 기술은 없지만 테크닉도 없고 잘 할 줄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이게 사랑이 조금 더 이렇게 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미지근하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때려서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대요. 우악 하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저분한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에게 주신 꿈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때만 내가 잘하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때만 효도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병들어도 잘해드려야 진짜지. 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해도 반신불수가 돼서 그래도 끝까지 돌봐야 그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셔도, 아까 제가 기도 응답 말할 때 2개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하고 또 이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 그런 거예요. 기다려. 벌써부터 그걸 달라면 어떻게 넌 아직 멀었어. 지금 때가 아니야. 누가복음에 보서는 여자가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막 했으니까 끈기 있게 하잖아요. 끈기.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야, 매일 찾아오니까 귀찮아 죽겠다. 그게 뭐냐 도대체. 누가복음 18장에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 기다리셔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4번째를 발견했어요. 4번째 에베소 3장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better. 더 주시는 거예요. 제 기억이 납니다. 제 아들이 조금 할 때 서울의 그 화곡동에 살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도 전도자니까 평신도 전도자들 신학교 가기 전에 뭐 하고서 그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많은 거. 근데 집에 가서 아파트에 그때는 아무나 막 그 외부 상인들이 들어가지고요, 막 두드리니까 저는 이렇게 아빠예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다 저건 그리고 뛰어나와요. 근데 보니까 애가 그 저 싸구려 아이스케키라는 게 있죠. 이게 물감으로 만든 거 먹으면 입술 붙는 거 이런 거, 이걸 먹고 이게 들고 있더라고요. 맛있다고. 제가 그날 이게 용서하십시오. 그 제가 광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혜태 이거 둥그런 아이스크림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뭐 투게더 예전에 그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거 맛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왔더니 애가 이렇게 먹고 있어. 그거 버려. 아빠가 좋은 거 줄게. 그러고 싹 감췄어요. 왜 버리자고 그러냐고. 여기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에이 빨리 버려. 아빠가 안 주려고 그러지. 버려 진짜야. 한참 신경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렸는데 없다 그럼 그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여러 번 그러니까 애가 요거를 아파트 바닥에 이렇게 살짝 놓더라고요. 왜 살짝 놨을까요? 혹시 또 집어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탁 내밀었더니 야! 그러고 발로 콱 밟은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론 닦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요만한 건데요, 어떤 날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걸 주시더라고.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경험하셨어요? 참 많습니다. 내가 한 100만 원 꼭 필요한데 하나님 어떤 때는 200만 원을 주시고, 그런 일이 실제로 저에게도 많았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고.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고 믿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 뒤에는 안 하네.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하고 믿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한 일에 투자하란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재정 분석가, 여러분 유튜브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순규라는 분이 있어요. 10살 때 안압이 높아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맹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선물로 받은 피아노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볼 수 없으니까 악보를 다 외웠어요. 15살 때 피아노 반주자로 미국의 맹인 학교에 초청을 받아 이민자가 됐습니다. 후견인의 도움으로 1년 만에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진학해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MIT 유명한 공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분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치밀한 성품을 한 그 지도교수의 권고를 따라 재정 분석가가 되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 군데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터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그를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1998년에 미국에서 400억 달러로 운영하는 가장 오래된 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맨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2년에는 시험 문제를 읽어주는 사람을 찾아서 금융계의 국제 여건으로 알려진 CFA 재정분석가 자격증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되돌아보면 좌절할 때, 너무 힘들 때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장에 불행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좀 목사로서 좀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목회 큰 교회에서 잘했어요. 장로님 한 20분 계시고 교회는 한 5,000명 되는 전 성결교 목사입니다. 아주 그 목사 장로님들 교인들이 잘해 주셨는데 미국의 이민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갔어요. 여러분 이민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 여러분 계신데 미국의 이민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야. 화끈했어요. 화끈했어.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너무 이렇게 곱게 자라니까 한번 저 장교 훈련소에 집어넣었던 것 같아. 불구덩이에다가 혼 좀 나야 네가 정신 차리고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너 몸소 경험해봐라. 꼭 그러신 것 같아. 지금 하나도 원망이 없어요. 그때는 막 힘들었죠. 그래서 혈압이 생기고 뭐 당도 생기고 막 그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합해서 날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좀 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잘 되길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좋지만 어려움에도 이기는 믿음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뭐 구조구조 써고 뭐 다 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거 다 했습니다. 두 아들들이 자기 가정을 갖고 애들 잘 키우는 거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부자 되라고 기도한 말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잘 크고 자기 자녀들 잘 키우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전 저희 부부는 유언장을 다 써놨어요. 제 서랍에 있죠.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다 그런 말 썼겠어요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가 판치는데 가짜가 판쳐 잘하는 거예요. 저 친구 목사님이 아이가 아디다스라는 걸 사달라고 그랬대. 아디다스 그게 좋은 그 상표잖아요. 근데 어디 가니까 되게 싼 데가 있어 놀래가지고 그냥 빨리 샀답니다. 이것도 디스카운트 한다고 와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다다스더래요. 아다다스. 비슷해 진짜. 그래서 애가 말이야 아빠 이상하다 이거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다다스다. 그거 잠깐 바꾸는 짝퉁이에요. 짝퉁. 중국도 여러 번 갔었는데 나이키 운동화를 NIK인데 나이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이카 A자로 바꿔놨고요. 또 키카도 봤어요. KIKA.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 틀린 거예요. 제가 홍콩에 설교 집회를 갔다가 이제 집회 끝나고 같이 간 분하고 홍콩의 유명한 거리에 물건 많이 파는 거리에 같이 갔어요. 그때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그 끌고 다니는 가방이 산더미 같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의 조그만 거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이거 좋겠다 그러고 골랐는데 얼마인지 하여튼 많이 불렀어요. 300불인가 뭐 몇백 불을 불렀어요. 비싸다고 그랬더니 붙잡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붙잡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깎았죠. 그냥 안 된다고. 어떻게 내려온지 아서 300불에서 50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집에 왔는데 2달 반 지나니까 부서지더라고. 그게 유명한 짝퉁이었어요. 에이 진짜 손잡이도 빠지고 뭐 많아지고 터지고 싸게 산 게 아니라 잘못 산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들 잘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말 잘합니다. 안상홍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서는 찬송가를 새로 만들었는데 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안상홍이라고 쓰고 탁 쳐보면 나오는데 거기 새 노래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첫 글자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악보가 되어 있어요. 악보가 나와요 거기에. 아니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가냐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 복음에 대해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말 잘하고 논리적인 것 같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평생 들어도 구원의 복음 또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오클라호마 어느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계속 구원의 복음 전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약간 뿔이 나가지고 아주 제발 좀 다른 것 좀 전하라고 구원받는 것 좀 그만 전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여러분 그 뼈 있는 말 아니에요? 정말 무엇이 좋은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그걸 구별 못하니까 엉뚱한 거 작동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 과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뭐 요즘에 재벌 중에 온 가족이 다 기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온 가족이 그런 거 봤잖아요. 그 비행기 타기도 이거 다 얘기했네. 이거 너무 돈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니고 참 좋은 거고 교회에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닌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어떤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인지 어떤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그 분별력을 가지면 좋겠다고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칭찬받고 신문에 얼굴이 많이 나고 텔레비전이 많이 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예배당을 그냥 대골처럼 전했는데 여러분 영국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번 영국에 이제 무슨 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며칠을 잘 보여주는데 유명한 전도자들의 존 스타트 뭐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 뭐 등등 그 다 현장을 가봤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에 있던데 다 가봤어요. 근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무지무지하게 큰 예배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왕궁보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 그 앞에 간판에 웨딩홀, 교회는 없어지고 웨딩홀이에요. 건축물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옆에는 돌로 진 큰 예배당이 있어. 이야 고개가 삐뚤어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도 사람이 산 카레하우스예요. 교인이 안 모이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건너편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밀려가지고 바깥에까지 쭉 길바닥까지 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큰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후에는 거기 또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모스크에 이슬람들이. 이거 구별 못하면 어떤 게 정말 복음이고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 십자가의 도인지를 못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극히 선하고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정말 구별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즘엔 덜 하겠지만 아이들이 옛날에 슈퍼맨이라고 나왔죠. 여기다가 뭐 걸치고서 슉 날아가 이렇게. 우리 애들 클 때 진짜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요. 가끔 애들이 이렇게 수건 둘러매고서 뛰어오면 날아갈 줄 알고 애들 단속하느라고. 근데 그때 옛날에 뉴스에 기억나요. 여기다 무슨 머플러 같은 거 달고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아이가. 슈퍼맨은 날아가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바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배불리 먹고 조금 더 비싼 거 먹고 더 편하고 그러면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손을 펼 줄 알아야지. 나눌 줄 알아야지. 움켜쥐기만 하잖아요. 움켜쥐기만. 여러분 이 주먹보다 센 게 뭔지 아세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 막 뛰어서 내가 1등 하겠다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을 쓰다 그 생각이나 썼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으면 넘어지질 않아요. 뻣뻣하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에 써 있잖아요. 이만큼 나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다 넘어가 잘못해도 똑같아요. 넘어가는 거는 음란에 넘어가는 거 똑같아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단 말이죠. 믿음이 좀 커가면서 한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줄 알아서 이분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거는 그 가치를 안 거란 말이죠. 이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그 영어 그대로는 은과 금보다 나가 예수님을 택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더 깊어져서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미국의 갈보리 채플로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갈보리 채플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그분의 간증 제가 그분의 테이블 참 많이 듣고 평생에 유익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예배당이 큰데 저 해변가 근처에 있는 예배당인데요.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어떤 저 히피족이라고 그래 옛날에 뭐 이렇게 막 매달고요. 머리가 뭐 이렇게 인디안 같고 옷에다 뭐 주렁주렁 매단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것도 또 가운데로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님이 쫓아나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저 누구야? 수고수고 했어요. 그걸 갈보리 첼플에. 근데 어떤 분이 뒤에 따라 나오니까 저 장로님이 따라 나가면 저거 제지할 수 있을 거야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더니 앞에 와서 자리가 없으니까 털퍼다가 앉더래. 앞에 설교 중에 있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 따라 나오더니 어떡한 줄 아세요? 옆에 같이 앉더래요. 야단치지 않고 같이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있었대요. 그거에 녹았대 이 청년이. 전 못할 것 같아. 지금 누가 여기 한번 들어오면 나가 목사님 저 누구 들어왔네 전 내번에 이럴 것 같아 내가. 옆에 와서 그 청년 이상하게 막 꾸미고 하다면 어깨동무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있었대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 척 스미스가 히피들을 전도해서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한꺼번에 700명을 세례줬어요. 참 어려워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난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0절 다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무슨 기도냐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 한국에서 청문회라고 있습니다. 무슨 장관 7명인가 나와서 하는데 하나같이 세금 떼어먹었고, 하나같이 위장 전입하고, 하나같이 군대 빼먹었고. 장관이 그러면 되겠어요? 주택을 관리한다는 사람이 집채가 몇 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신문 아침에 목사님 기다리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열어봤더니 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후보로 냈냐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 누가 사람이 없어서 그랬대요. 사람이 몇 천만인데 없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그러나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성도가 많으면 그게 센 교회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퓨어하다, 오물이 안 섞였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깨끗하다, 진짜다, 진짜다. 뭐가 많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것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사이비 같은 게 섞여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단에서 순전한 복음이 미국도 많이 없어져요. 영국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영국의 웨일스라는 곳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토마스라는 20대 청년을 대동강변에 파송했던 그 웨일스 하노바 교회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 교회들이 문 닫았는데 그 교회는 아직 안 닫았어요. 그 예배당 앞은 전부 다 공동묘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문 앞에 비석이 서 있고요. 아무튼 전부 다 주차장이 없어요. 저쪽에 해야 돼. 다 공동묘지니까. 저보고 그래, 15분만 설교래. 15분 지나면 나간대요, 교인들이. 15분만 직구를 던졌어요. 그냥 복음을 던졌어요. 이렇게. 순전한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15분 지나면 벌써 시계 보기 시작해. 아이고 올해도 한다. 가서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부흥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와 그 인도네시아 교회, 세계 교회가 제가 부흥의 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공통점은 시간 놓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데 화장실도 안 간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성경을 전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압니다. 근데 복음이 없어지고 그 대신 뭐가 올랐을까요? 할 수 있다 말하면 된다. 긍정적 positive thinking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가능한 거지. Everything is possible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난 척하는 거고 이기심이죠. 그거는 교만이지요. 여기 순전하단 말과 허물없단 말은 거리낌이 없고 회방꾼이 되지 않아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책망 안 받으면 그게 전도기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니면서도 사실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자꾸 비난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비즈니스 하시면 정직하게 하시면 되죠. 제가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교수할 때 썼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큰 연구를 해요. 보고 써요. 나중에 전도사 목사 될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한 학생을 잡아서 네가 지금 신학대학교 4학년 전도사고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될 텐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전부 다 A 받아와야 당회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랬대. B 받아와도 장학금 주십시오 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A 받는 건 abnormal, B는 best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허물없고 순전하고 다른 거 섞이지 않고 정말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네 번째 또 보니까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전 캘리포니아 사니까요 1년 내내 과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철에 열린 과일이 맛있더라고요. 마켓 가면 과일이 산더미 같죠. 지금도 다. 근데 그때 감이 나오는 가을철에 먹는 감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큰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감나무가 오래된 게 있는데 한 해는 감이 열리고 한 해는 감이 안 열리더라고요. 주먹만한 이거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냥. 그럼 교인들이 막 이렇게 봉지에다 잔뜩 다 따가지고 이렇게. 어느 해 보니까 안 열렸어요. 여기 퀴즈 냅니다. 감나무야 감이 안 열리면 그건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일까요?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지. 왜 대답을 못하세요? 왜? 열매 없어도 감나무라니까요. 예수 믿고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근데 꼬락서니까 그게 뭐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얼마나 처량한지 아시죠?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쫙 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참 보기 사나워요. 예수를 믿었는데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필리핀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두리안이라고 있잖아요. 두리안이라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과일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이 과일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고 호텔도 못 들어가고 냄새가 그냥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네. 근데 코를 막고 일단 먹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만약 냄새도 그런데 속에도 알맹이도 맛도 없으면 그건 쓰레기예요. 100% 쓰레기. 혹시 여기 한국에 두리안이 없는 것 같은데 두리안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행을 가시면 한번 두리안을 잡숴보세요. 겉으로 하여튼 갖다 놓으면 저희 길에 가다가 저기 리아카 같은 데 이렇게 그 쌓아놓으면 여기서 냄새가 나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쿨쿨쿨쿨한 냄새가. 근데 속에 딱 열고 알을 먹으면 괜찮거든요. 우리에게 겉은 좀 허름해 보여도 속에 꿀물이 나는 의의 열매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전도 열매가 성령 열매가 열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가 많으려면 우물가에 심어줘야 되죠. 시편 기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기 없는 데 심으면 바짝바짝 말라요. 제 집에 창가고 저 도로가 좀 가까운 것 같아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20그루를 사다가 쭉 여기 오기 전에 수개월 전에 심었는데 이게 물을 줘도 안 자라요. 결국은 우리 아들이 다 뽑아버렸어요. 그 바닥이 이게 물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 돌멩이 같은 건가 봐요. 물을 아무리 줘도 잎이 다 떨어져 나가요. 뽑아버렸어요. 결국 20그루 돈만 버렸어요. 물기가 있는 시냇가에 뿌리가 잘 내리면 되잖아요. 신화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풍성한 곳.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물과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비유해 놓은 게 있어요. 5장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곳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닥이 좋은 토양이어야 돼. 흙이 좋아야 돼요.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가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뭐 잡초 많은 곳에 여기저기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말씀 들으면 쑥쑥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되새기고 그걸 영양분을 삼고 이런 게 좋은 토양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열매가 많아지려면 나무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 도심지에 많고 너무나 먼지가 많아서 여러분 마닐라 같은 데 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코가 아파가지고 매연 때문에. 그 수건을 이렇게 싸고 다녔어요 제가. 거기는 도로에 열매 있는 나무가 없어요. 하나도 열매가 안 생겨요.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 죄는 왕창 오는 게 아니라 초미세먼지처럼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내 나라를 제일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게 초미세먼지예요. 자꾸 내 동생 여기 유석에 사는데 나갈 때마다 뭐 쓰려니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은 여기 또 뭐가 걸려가지고 안 보여요. 자꾸 숨 쉴 때마다 뭐가 이 안개가 가려가지고
죄가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 오늘 아침에부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가. 어저께 제가 5가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던가요? 한번 해보세요. 첫 글자 시작. 맞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참감자 중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가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저녁 때 가니까 전화가 와서 어느 집사님이 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뭐죠? 찬 고구마? 말이 안 되네. 감자랬지. 내가 이제 고구마라고 그랬어요. 아주 저도 웃고 자기도 웃고 그분도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5글자인데 찬 고구마 하니까 자꾸 틀리더래. 이게 왜 고구마를 생각했는지. 찬 감자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그 내용들을 오늘 읽은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 1장 읽는 것처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삶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